우리 하나님께서 실로암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인사 한번 하죠. 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인사하죠. 얼굴이 많이 밝습니다. 명절 잘 보내고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비가 올 줄로 걱정했는데 새벽에 비가는 그치고 또 예배하기 참 좋은 날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실 때 혹시라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 혹시라도 있으면 다 떠나가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룻기 말씀을 드리면서 2장에 왔습니다. 이제 룻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왔을 때 1장 마지막 절을 보니까 보리추수를 할 때라 그랬습니다. 보리추수. 룻은 이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하다 떨어진 이삭 줍기를 했습니다. 2장 3절에 보면은 룻이 이 베들레헴의 그 보리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는데 우연히, 성경은 우연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여기서는 우연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리밭 다 추수기니까 여기도 추수 저기도 추수해서 그 떨어진 이삭만 바라보고 이 밭에서 저 밭에서 이렇게 이삭 줍기를 하는데 우연히 보아스,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문자로는 지금 우연히라는 말을 여기에 하고 있는데 여기 밭에서 보리밭에서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이 정말 우연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필연인지 이걸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연이라는 말은 우리 국어사전의 정의를 보면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기 보면은 룻이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나려고 소문을 듣고 보아스를 만나려고 어떤 인간적인 의도, 계획을 가지고 그 밭에 간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룻의 입장에 보면 분명히 우연입니다. 알고 간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연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보아스가 사실은 대지주요, 유력자요,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명령만 하면 됩니다. 이래 이래 하라, 추수할 때 이래라. 굳이 발에 흙 묻히는 그 보리밭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추수 때 하필이면 룻이 우연히 보아스 밭에 들어가서 이삭 줍기를 할 때 보아스가 그 밭에 나타난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연이라고 그랬는데 룻이 보아스를 보리밭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뜻을 이루는 한 방편으로 사용하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 2장 3절에 나오는 우연이라는 말은 이 동사로는 카라라는 단어인데 놀랍게도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 늙은 종이라 나오죠.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그 신부감, 배필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순조롭게 만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창세기 24장 12절.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아브라함의 종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서 이 신부감을 구하라. 이제 멀리 갔습니다. 네, 순조롭게 이 신부감을 만나게 하사.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이 뜻은 그 원문의 뜻으로 보면은 운 좋게 만나게 주옵소서,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행운을 주옵소서. Grant me a fortune, good fortune. 운 좋게 만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카라라고 그랬는데 룻기 2장 3절에서 나오는 우연이라는 말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번역만 순조롭게 이렇게 돼 있지 히브리어 단어는 룻기 2장 3절에서나 창세기 24장 12절에서나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 순조롭게, 또 우리말로는 그냥 운 좋게 신부감을 만나게 해달라고,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만나게 해달라고, 운 좋게. 근데 그것도 가라. 근데 룻기 2장 3절에서 우연히 볼이 이제 이삭 죽기를 하러 이밭저밭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 밭에 들어갔더라. 우연히 가라. 똑같은 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는 겉보기에는 우연을 기대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그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 그래서 창세기 24장 15절 보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이고 나옵니다. 이야, 이 놀라운 타이밍 아닙니까? 하필이면 그때. 그래서 물어보니까 다 같은 집안이에요. 유대인들은 과거에 같은 집안 아니면 결혼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천생연분이 나타나게 된 거 아닙니까? 예? 우물가에서. 참 놀라운 거예요. 이걸 보면. 요즘 룻 본문에 와서 성경은 룻이 그러니까 보아스를 만나는 것도 우연이라고 그랬는데 인간적인 의도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연을 섭리의 한 방편, 뜻을 이루는 한 방편으로 사용하고 계시구나.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교인이 믿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모르시나 봐요. 잊어먹었어요. 벌써 몇백 년 전에 작성된 거예요. 영국에서. 믿음의 선조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여러분 목사요,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 임직을 받을 때 선서합니다. 네, 신앙 고백. 어떤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을 내 신앙으로 받습니다. 선서합니다. 장로교 교인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그대로 받습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5장 2항에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와 작전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방편이 세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첫째는 필연, 하나님의 의지 꼭 해야 되겠다. necessarily 꼭 필연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임의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freely 그냥 하나님이 임의로, 임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기도 하고, 셋째 하나님은 이 우연을 통해서 우연적으로
어려운 단어인데 우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어렵습니까?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서 좀 여러분들이 좀 긴장하셨는지.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하심이 아니라 보니까 필연과 임의와 우연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이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우리 장로교인들이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백성들의 우연한 발걸음조차도 간섭하셔서 구원의 방편으로 사용하시고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룻기 2장 1절에 보아스를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이 보아스를 어떻게 성경이 소개한다고요? 엘리멜렉의 친족이요. 친족, 집안이에요. 집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데 남편 일은 룻이 보아스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친족으로. 그 다음에 유력한 자. 이브리말 뜻을 풀어놓은 책을 보니까 유력한 자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는 부유한 자 이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권세 있는 자 이 뜻이 있어요. 세 번째는 성품이 좋은 자. 이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성품까지 좋아봐요. 이야, 이거는 정말 금상첨화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드물어요. 권세 있는 사람이 성품도 좋아. 드물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아스는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유하죠. 응? 그리고 권세 있죠. 그 지방 베들레헴 지방의 성문에 앉아서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줘요. 권세 있는 자예요. 성품도 좋아. 유력하다는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성경이 보아스를 대단하게 평가하고 있을까? 구약의 많은 인물들은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삭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런데 오늘 보아스도 그 중에 하나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예표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다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그림의 그림자, 장차 오실 분. 이삭도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그렇게 큰 과오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크게 무슨 그렇게 과오, 거짓말 이 정도 하지만은 대단한 잘못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그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보아스에 대해서 부자요, 이 정도 유력하다, 부자다, 이 정도면 되지 무슨 성품 좋은 자까지 권세 있는 자까지 이렇게 말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근데 반면에 룻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모압 출신 이방 여인이고 일찍 시아버지도 잃고 남편도 잃고 나이 많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마침 추수 때라. 그런데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는 쌀 한 톨 없어요. 보리 한 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가장 힘없는 백성, 구약시대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과와 과부라고 그랬어요. 가난의 대명사, 과와 과부. 과부들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다 풍년을 맞이해가지고 막 추수하고 막 이러는데
나오미와 룻의 가정은 먹을 양식도 없어요. 이삭 줍기로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그런데 룻기 3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이 보아스를 이제 룻이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대화를 나눠요. 근데 이미 룻에 대한 소문이 베들레헴 동네에 다 퍼져서 보아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룻에 대해서 쭉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는 말로 번역이 됐지만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대는 현숙한 여인이요. 현숙한 여자라고 말을 합니다. 현숙한 여인. 근데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죠? 잠언 31장 10절에 나옵니다. 누가 복이 있어가지고 현숙한 여인을 얻을 수 있으랴. 요 얘기가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현숙한 여인은 이렇게 조신하고 이런 의미보다는 히브리 말에 보면은 능력 있고 지도력 있고 강하고 열심히 일하고 유능한 여인, 역량이 있는 그걸 가리켜서 잠언 31장 10절에 현숙한 여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슈퍼워먼. 그런데 놀랍게도 이 룻기 3장 11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던 현숙한 여인이라는 단어, 에셋 하일 히브리 말로 이 단어가 잠언 31장 10절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똑같은 단어예요. 이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아니 룻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 과와 과부 중에 과부하네요. 청산과부. 그렇죠? 가난한 사람. 예? 양식도 없어서 이삭 죽게 해야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는 너무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그대는 현숙한 여자라. 이 무슨 얘기예요?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유력하고 강한 그런 여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보면은 우리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만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보아스와 같이 유력한 부부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유력한 사람 보아스가 룻을 볼 때 청산 과부였지만은 유력한 여인으로 본 겁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룻은 모압에서 첫 번째 만났던 남편이 말론이었습니다. 말론. 나오미의 아들 말론. 근데 말론의 뜻이 병들었다 이 뜻입니다. 아니 세상에 자기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병든 자 이렇게 붙인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미신이 지배하고 있었을 때 아직도 미신은 여전히 살아있지만은 미신이 보편화됐을 때는 이 호사다마라고 마귀가 자꾸 이제 좋은 일에 오니까 범접하지 못하도록 자녀 이름을 아주 험하게 짓는 일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좀 강하게도 짓고 막 험하게 짓고 또 아무렇게나 막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지어놔가지고 마귀가 신경 쓰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출중한 황희정승의 아명, 어렸을 때 집에서 불렀던 이름이 도야지였다고 합니다. 도야지, 한자로 도야지. 지금은 돼지죠, 돼지. 사실 과거에 어린 아기를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뻐서 이제 부른 것도 있는데 과거에는 미신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 고종 황제도 등극하기 전에, 예? 임금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그냥 집에서 부를 때 그냥 개똥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개똥이. 이 글을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여러분이 하나도 안 믿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이름을 막 부르는 이름을 이렇게 붙였을까? 그러니까 무서운 이름을 붙여도 마귀가 범접하지 못하고, 그냥 막 부를 수 있는 이름 부르면 마귀가 신경도 안 쓰고 지나간다. 이제 이런 미신적인. 그런데 어떻게 중동 지방에 뭐 그게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참 특이해요. 이 엘리멜렉이 붙였는지 아들 낳아서 이름을 말론, 병든 자. 근데 보세요. 이제 장차 이 룻이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와 결혼할 입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에 죽었던 그 남편 이름은 병든 자. 그런데 지금 만나게 되는 보아스는 유력한 자. 권세도 있고 부자고 성품도 좋고. 이 사람을 만나게 돼서 룻이 함께 동반상승하듯이 그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누가 과연 유력한 사람인가?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이요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시편 73편 2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인생이었어요? 불쌍하고, 그렇죠? 참 신세가 처량하고, 세상에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말고, 가장이 돌아가시고,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는 나이 많아지고,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울 신세, 가장 불쌍한 사람. 근데 보아스를 만나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들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에베소 2장 12절.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며 고생하던 자들이었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 보면 Family of God,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이 얼마나 이게 복된 일이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외인들이었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올 수도 없는 불쌍한 인생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기진하며 고생하던 인생이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던 인생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하나 없이 살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먹을 거 가지고 그냥 즐거워하고 사는 인생에 불과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하나님 공동체의 일원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고 영생 복락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무력한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유력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룻의 인생이 그랬던 거예요. 무력한 인생, 보아스를 만나서부터 유력한 인생. 그래서 성경은 현숙한 여인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룻은 나이 많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 보리밭으로 이 밭 저 밭 다니면서 추수꾼이 흘린 이삭 줍기로 하루하루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룻은 매일같이 재미있는 일도 아니고 좋은 일도 아니고 기쁜 일도 안 해요. 지겨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생계를 위해서,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 매일같이 보리밭에 나가서 이삭 줍기를 했어요. 루틴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이삭 줍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느 날 우연히 시아버지의 친족인 보아스를, 여러분, 베들레헴의 유력자인 보아스를 보리밭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볼 때 나는 일상의 축복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상의 축복. 매일같이 이삭 줍기 하는 일이에요. 매일같이 공장에 나가서 무슨 나사 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지루한 일이겠어요? 자고 일어나면 또 출근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세요. 어느 날, 이 날은 우연인데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분명한 것은 우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는 정말 말씀드린 대로 베들레헴의 유력자의 대지주요, 추수밭에 갈 필요가 없는데 나가는 거예요, 보리밭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보리밭에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장소도 아니에요. 룻의 일터예요, 어떻게 보면. 네. 그 보아스에게는 사환들이 일하는 곳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아름다운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섭리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는 모습이 얼마나 멋지신가. 어젯밤에는 제가 설교지를 하면서 이 보리밭을 생각하면서 박하목 선생이 쓴 보리밭 노래를 살짝 불러봤어요. 보리밭 뭐 이런 거 있죠. 거닐면 뭐 네 부르는 소리 뭐 이거 있죠. K 가곡 대회에서 외국 사람이 와서 보리밭을 불렀는데 얼마나 잘 불렀는지 한번 따라 나도 해봐야 되겠다 하고 한번 조금 불러본 거예요. 이 보리밭 노래는 제가 태어난 바로 이듬해 박하목 선생이 만든 시로 나온 노래가 됩니다. 참 훌륭한 노래 강옥이죠. 그것도 불러보고 또 밀레가 제가 태어나기 100여 년 전에 그렸던 그 이삭 줍기 그림을 또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봤습니다. 세 여인이 들에서 이삭을 줍는 모습입니다. 보면 볼수록 참 어려운 일이구나. 세 여인 중에 한 사람은 허리가 아파서 그런지 약간 일어서 있어요. 세 여인 중에 또 한 여인은 손을 허리에 올려요. 등에. 허리가 아프다는 얘기예요. 우리 민족은 지혜가 많아가지고 요즘 밭일할 때 안진뱅이 의자, 목욕탕 의자를 엉덩이에 붙이고 다니더라고. 그 얼마나 지혜로워요.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 수그리고 이런. 그 이삭 줍기 하는 그 그림을 보면은요, 얼굴이 땅에 닿아 있어요. 그래 얼마나 허리가 아프겠어요. 우리 민족만은 지혜로워서 목욕탕 의자 같은 안진뱅이 의자를 고무줄로 메고 다니면서 다 일을 하더라고요. 이런 걸 좀 외국 사람들도 알았더라면 그런 생각까지 어제 저녁에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 본문을 보면서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보리밭에 갔는데 주인인 보아스를 만나서 결국 오가는 대화 끝에 여러분 사랑의 언어로 바뀌어지고 나중에 둘이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가. 인간적인 표현을 하자면 우리 하나님은 로맨티스트였구나, 로맨티스트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이게 멋진 장면입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만나는 그 이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하래요. 우리를 기계적으로 다루지 아니하시고 보리밭에서 물론 생계를 위해서 날마다 매일같이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고 지루한 일이고 괴로운 일이지만은 자고 일어나서 또 나가서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밭에 나가서 허리 수그리고 이삭을 주운데 그게 보아스가 나오잖아요. 둘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 소프라노와 테너가 이중창하는 것 같잖아요.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이 얼마나 아가서를 또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멋지게 우리의 만남을 또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비참한 인생들을 이렇게 유력한 인생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 죽기를 위해서 보리밭에 나가 있는 이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룻은 단순히 보리밭에서 이삭 주운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연도 섭리와 작정과 계획을 이루시는 방편으로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어머니를 복양하려고 하는 선한 마음으로 우연히 찾아간 곳이 축복의 장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찾아간 곳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연히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내게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연한 일같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만남 하나, 우리의 발걸음 하나, 우리의 말 한마디 허투루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진중하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예비해 놓으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